이렇게 또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또 특별히 이순영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그 감격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때부터 제가 아주 주목해서 봐온 우리 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제가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이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이 참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은 더 깊게 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사순절에 적당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김기용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기용 장로님하고도 뭐 40년 넘는 그런 세월을 함께 해왔고 뭐 그냥 교인과 목사 사이보다 더 깊은 그런 그 정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게 하나의 충격으로 제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이 목사님 자주 설교하시나요? 아마 그리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편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이라. 경건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장례 예배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연예 장례 예배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뭐 잔치집 같아요. 뭐 울고불고 슬퍼하는 그것보다도 그분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야, 참 귀한 삶을 살고 가셨다. 그런 생각 속에서 슬픈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 윤리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저 신학에서 배운 이유들을 생각을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어가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팻말을 들고서 전도하는 분들이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점점 나이 들면서는 역시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함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도 그거 아닙니까? 그가 제일 처음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얼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그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근본 내용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2장 1절서부터 5절이지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도성을 묘사했는데 너무나 멋있는 도성을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묘사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천국은 정사각형이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다. 그 성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지, 한쪽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스타디온은 옛날에 그 스타디움, 즉 운동 경기로는 스타디움의 그 한 스타디움의 길이가 한 스타디온이었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그런 게 1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사면으로 성벽이 있었는데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그 성벽을 장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면에 3개씩, 그래서 합해서 12대문이 있었는데 그 12대문은 모두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다. 진주를, 조그만 진주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서 만든 문이 아니라 통진주로 그 대문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정금, 순수한 금이 깔려져 있었고, 그 거리 중간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물이 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의 열매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다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요한의 언어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성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려 놓은 것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목회할 때는 그 장례 예배에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없지만 미국 찬송가에는 들어있어서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할 때, 장례 예배할 때 많이 부릅니다. 강가에서 만나보자, 이런 노래예요. 강가에서 만나보자, 천사 거닐었던 그곳,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그걸 아시면 같이 하세요. 우리 함께 만나리라,
저 아름답고 맑은 강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죽음을 추모하는 예배라도 이 찬송을 부르면 참 기대가 됩니다. 아,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런 기대 속에서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놀라운 것인데, 그래도 그곳에도 없는 것이 있답니다. 그 없는 것의 첫 번째는 애통하고 울고 아픈 것이 없다. 애통하고 울고 아픈 것이 없대요. 육신의 아픔도 없고 마음의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죽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고 그 고통에 매몰되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얘기를 성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밤과 어두움이 없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도시에는 너무 불빛이 환해서 이런 어두움의 무서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 한국에서 전기가 없는 동네에 살던 분들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 시골에서 살면서 그 밤길을 때때로 걷게 되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하루는 그 산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저 앞에서 나뭇가지가 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들렸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무슨 귀신이 꼭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샌디에고도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참 바다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사진신부로 오신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는 사진신부가 제가 갔을 때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바다를 볼 때에 꼭 감옥의 벽을 보는 것 같았대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벽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다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별의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바다라는 곳은 사탄의 그 졸개로 역할을 하는 그 짐승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지요. 그런데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별의 슬픔이나 또는 악마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대요. 왜 교회가 없나?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는가 하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있는 곳에는
상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도성이 아름다워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길에는 금이 깔려져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벽에는 온갖 컬러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을 생각할 때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멋있고 넓어도 거기에 정다운 존재가 없다면 그 집이 그렇게 좋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떤 집이 좋은 것은 그곳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집이 좋은 것인데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던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 제가 이렇게 천국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중에는 천국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사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미래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천국의 소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세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35년, 36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병합을 했을 때 분노해가지고 일어서서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45년 일제치하의 말기가 가까워오면서 그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친일하는 사람들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인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독립을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던 분이 나중에는 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자 해서 교회에 있는 종들까지 다 띄어서 일본에 보낸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온갖 쇠부씨를 다 모았는데 교회 종까지 보냈던 일이 있어요. 이분들이 참 지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광수 씨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대학의 총장들,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들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독립을 외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친일하는 분들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인격적으로 흠이 있거나 무슨 지조가 없거나 그래서보다도 제가 발견한 대답은 독립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버리게 된 거죠. 반드시 우리가 독립한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천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다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라 그냥 여기 세상 시민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곳에 식민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심오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 사람으로서만 살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희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즘 더 실감하는 것이 있는데 참 인생은 짧다는 것을 느껴요. 아무리 어저께 김경 장로님은 95세를 살고 가셨지만 95세를 살아도 인생은 역시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해.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더군다나 권세와 지위를 누린 그런 것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죽기 전이라도 나이가 많아지면 들수록 그런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덧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덧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문화의 비유 혹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그런 얘기로 되어 있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무엇이든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즐거움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행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잘 믿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무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싶어 하나?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무슨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것저것 생깁니다. 요즘은 또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심장 수술 받고 병원 침대에서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만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고 싶어도 우리의 본능은 슬픔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래, 나는 이제 아프더라도 씩씩하게 아플 거야. 아내에게 징징대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아프더라도 가능하면 즐겁게 아플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행해봤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버린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기쁨과 복락을 누린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걱정을 가지고 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했고 칼로 목을 베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도 이 고통과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거나 슬프지 않고 환한 얼굴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칼에 목을 베어 죽는 사람,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겠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유난히 독했나? 이 사람의 의지와 믿음이 유난히 강했나?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런 순교의 어려운 그 순간을 소망으로 즐거움 속에서 심지어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둘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와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산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잠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쓴다. 우리 부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우리의 많은 일이 헛됩니다. 우리의 무덤이 육신에 눕힐 때 그때 우리의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묻힙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은 묻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은 하늘에서 기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이 부활이나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한 믿음도 내 감정은 비록 동의하지 않지만, 내 이성은 비록 동의하지 않지만 내 의지로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니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제로 내 삶을 살아가노라면 천국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즐거워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일수록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강단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속에, 우리의 고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천국의 소망이 하늘의 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련에서도 그 시련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씨에 물을 주시고 또 거름을 주시고 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샌디에고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상으로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